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기로 유명한 미국의 기업이 제록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제록스의 기업은 1961년도 제로그래픽 복사기 시판을 하여서 성공을 이룬 후에 줄곧 독점적인 경쟁 우위를 지키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1970년도 전 세계 복사기 시장의 90% 이상을 독식했지만 시장이 다양해지고 또 첨단 기술을 가진 후발 업체들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이 40%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록스의 제품의 제조 원가가 경쟁사 제품의 판매가와 비슷한 데서 자극을 받아 이 제록스는 혁신적인 벤치마킹을 하여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벤치마킹 안에서가 바로 캐논이라는 일본의 캐논. 디자인과 가격 정책, 물가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 판매 등 모든 것을 벤치마킹하여서 회사의 경영 과정에 적용해서 개선해 나가기를 시작해서 품질 수준도 좋아졌고 결합의 수가 낮아져서 또 생산 원가도 50% 절감하고 개발 기간도 66% 단축하는 등 엄청난 경영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1986년 미국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변해가는 시대의 어떤 기술력의 어떤 축적과 첨단 기술에 대해서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시대는 지식의 재산권이나 어떤 특허권이 강해져서 벤치마킹이 예전과 같이 못합니다. 함부로 벤치마킹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없는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그 벤치마킹은 바로 각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품과 노력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일방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벤치마킹 하는 게 좋을까요?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여러 위대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위인들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믿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의 위인들의 벤치마킹하여 고난을 이겨내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의 주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라는 말은 개척자, 선구자, 오늘 말씀처럼 창시자, 설립자, 창설자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는, 또 헤쳐나가게 하는 주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즉 통로를 개척해 주신 분이십니다. 개척은 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개척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개척해 놓은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친히 온전히 겪으심으로 이 길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을 개척하신 온전하신 선구자이십니다. 선구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하게 하심.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부족하기에 온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라 어떤 목적지나 목표를 이루게 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주,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선구자,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고난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말씀에 놉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을 목표에 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사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주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은혜를 알 수 있고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값으로 치르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따지고 보면 나무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의 7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결국 뭡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살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또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 말은 이것은 영원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자식을 낳을 때나 어떤 또 다른 지체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니가 많은 만물이 그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께서 인간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사람들 앞에 멸시받고 사람들 앞에 거절당하고 많은 사람들 배반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지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모습이고 짊어져 가야 할 미래의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갖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온전히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언덕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했습니다. 새 생명을 갖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세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고 안타까움을 사무친 기도가 늘 있어야 하고 기정한 휴식 시간도 드려야 하고 내 물건들을 나누는 등 여러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 자녀의 어머니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싫어하면서, 고난을 싫어하면서 영광을 바라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놓고 수고해야 되는데 씨를 뿌려놓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꿔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이고 오로지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삶이지만 그래도 결과는 좋게 노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야 구원과 성장의 열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지나가야, 고난의 수고가 지나가야 우리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나고 배의 난파를 통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동족과 이방인들의 위협의 고통 속에서도 선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당한 극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을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매맞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신앙인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존경하고 우리들이 따르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되어서 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방의 선교사의 십자가를 인내하며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처음부터 위인들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이런 고난 뒤에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많은 재생산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5년 주일 예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해 25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세상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픈 날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인내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맞고 강도와 난파를 만나 고난을 만나도 복음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우리는 그에 못 미치지만은 따라가고 닮아가고 노력하면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또 인내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분이에요. 우리는 열매가 있었던 분도 있겠고 또 되돌아보면 눈으로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우리 신앙 성장은 분명한 열매가 열려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성장하는 열매를 반드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5년도 잘 감당했습니다. 잘 인내했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이 참고 인내하고 감당했던 분들이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길로 달아갈 것입니다. 이 인내와 참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대망의 해를 열어주시고, 그 대망의 해의 16년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열매를 줄 줄 믿고 달려가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내년에는 새로운 개척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고 마지막 3일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25년도 마지막 기회를 말씀에 잘 감당했다는 이 말씀, 참고 인내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슴속에 새기면서 다가올 26년도 대망의 26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26년 새로운 길, 새로운 개척의 길, 창시자로의 길을 열어준다는 그 희망을 갖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